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침례 요한. 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은 이제 좀 우리가 등을 좀 돌리고 신약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 침례 요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 침례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침례교입니다. 침례 요한.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면 바치소라고도 쓰는데 이거는 물에 잠근다라고 합니다. 세례는 그냥 뿌리는 거지만 침례는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침례식을 할 때마다 물에다 그냥 완전히 잠기죠. 그래서 침례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우리 침례교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침례로 바꾸면 좋겠다 좀 생각하고 요새는 요단 출판사에서 이거를 침례 요한이라고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침례를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계속 우리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침례냐 세례냐 가지고 얘기하는데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침례교회가 항상 이겨요. 그래서 항상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환경은 상관없고 우리 원어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침례 요한에서 나누겠습니다. 요한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은혜시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떤 때인가? In those days.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대화를 완전히 끊으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다시 돌아볼 때에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에 인해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가 이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로마한테 이제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오히려 헬라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완전히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완전히 로마 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이라는 그 공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고 계속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가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끌려갔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 애굽 사람들에 인해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때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잃고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핍박받은 나머지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이 갈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영혼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에게 해당되는 그 소유를 반을 주세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반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마 알 거예요. 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버지가 간섭하는 걸 싫었고요.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도 싫었고 아버지를 좀 멀리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재산에 달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풍습은 재산은요, 상속은 언제 죽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달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께 주세요. 자,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먼 나라 갑니다. 간섭받기 원치 않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으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풍성히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 모든 소유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겠다. 이런 개념이 생기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쓰고 싶은 데 다 쓰고 난 후에 나중에 거지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원래 여러분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도란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돼지 우리에 가서 그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요. 그건 뭐냐? 이덴에서 최악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서 생각하는데 아버지 집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업원들도, 그 종들도 그냥 아버지께서 다 주는 거 그냥 그대로 풍성하게 먹고 그들은 배불리게 사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원한다면, 말씀을 돌아쓰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보고 싶어?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허락하세요. 너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내려갈 수 없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도난탕자의 비유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내가 큰 죄를 범했을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로 취급하지도 마세요. 종업원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본인이 무슨 재능이 있어야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요 당당합니다. 뭐가 당당합니까? 아버지니까 날 받아주겠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멀리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차에서 보니까 평소에 걷는 모습, 그리고 거들대고 모습. 우리 이복인 집사님이 제가 걷는 모습을 잘 흉내내시는데 어디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품어요. 옷을 입혀주고 금반지까지 끼워줍니다. 잔치까지 열어줘요. 근데 그 와중에 아들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 그게 뭡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너무 4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혼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인지 소망의 메시지예요. 요새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괜찮아요.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만큼은 그렇게 싫어해요.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핍박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 하소연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동거하지는 않았는데도 임신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하나는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하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분 다 사명이 있어요. 두 분 다 정직하게 삽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가장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메신저거든요. 근데 그 메신저가 오기 전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사실 소망의 때가 올 것이고 바로 은혜의 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은혜의 때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침례 요한의 삶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빛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를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삶 자체가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천국 올라갈 텐데 하늘나라 올라갈 텐데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떤 삶을 비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비침이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삶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목적을 향하여 그는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임하기 위해서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침례 요한이었었어요.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들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것, 복음 사역을 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각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은혜를 끼치는 문제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서로 점검해 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 은혜를 그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절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어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사절을 보게 되면 이 침례 요한은 이 옷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이 메시지예요. 주님 예수 그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거기에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어느 로마 왕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건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등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천국에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떠나는가?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거기에 대해 관심을 두다 보니까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뭡니까? 분리해야 되고 거기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쪽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 집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거 있으면 1년 동안 물건 사놓고 안 만졌으면 여러분 안 쓸 겁니다. 그거 그라지세라 여러분 기증하세요. 예, 그라지세라 우리 야드세라 하는데 도네이션 하세요. 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침례요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광내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렇게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광내에서 왔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은 뭐냐? 중요한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 뭔가를 역사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시대 개혁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명감이 뚜렷한 침례 요한. 그 뭡니까?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본인이 외쳤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5절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6절, 5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그 영혼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은혜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갈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 이 로마로 인해서 핍박받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차이를 원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었어요.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 영혼이 자유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도 침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7절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도 침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형식적인 침례였었어요. 사두개인을 봤습니다.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금 침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목격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침례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례들을 1년에 한 번씩 또 그들이 시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침례 요한이 지금 뭐 하는 거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강한 욕이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강한 여러분 저주예요. 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비난했을까? 8절 보니까 이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건 한 형식적인 것.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삶.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인 제사,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장이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누가 여러분 더 은혜 받고 제사를 받고 갔을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나는 저 세리장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간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 교회 오게 되면요, 자기 자랑만 하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있어요. 반면에 세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우리의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그 열매가 따라지지 않겠는가? 근데 너희들은 열매가 없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좀 잘못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주의하려고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권위 있다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권위 있습니까? 예.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대답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외우고 살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형식적인 대답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형식적인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사도버려버렸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침례요한은 바로 그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아니라 지금 침례요한은 뭡니까?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권면해 주는 것,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 권면해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무나도 지금 이 친구들은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는데 그러면 열매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언어에서, 여러분의 삶 물질관에서 여러분의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척은 많이 해. 근데 그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10절부터 11절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나무를 자를 때 뿌리까지 뽑는다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나무를 자르게 되면 뿌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말씀 보게 되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보니까 침례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예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오시는 뭡니까? 왕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불로 그리고 침례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불로 침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확실해야 돼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뭡니까?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치심이에요. 근데 불로 침례를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불은 심판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죠. 바로 그 메시지예요. 간단하면서도 심플하지만 파격적인 그런 그 전도법이었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있지만 여러분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심판의 길이거든요. 클리어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를 부인할 것이냐.
지금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건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구원만큼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얘기입니다. 침례요한은 그것만큼 뚜렷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다른 자들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내가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의 얘기입니다. 죽정이는 꺼지는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한다고 12절에 보니까 나무를 베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아야 되고요. 나만 그것을 간직하는 게 아니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사에게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 성결지향적인 삶.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침례요한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침례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침례요한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했더라면 침례요한이 엘리야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침례요한을 거절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침례요한이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광야에서 옷을 입고 왔을 때 엘리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침례요한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로 난 사람들 중에서 침례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게 평가해지는 건지 모릅니다. 남자들 중에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어머니로 나온 아지 사람들 중에서 침례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침례요한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천국 시민 남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침례요한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에 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발견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아. 안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아내, 여러분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선 항상 저한테 대화가 없어라고 하는데 대화가 필요해. 대화를 하면서 그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싫은 것 좋은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다는 것은 그게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과 침례 요한, 주님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파상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그 파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아까 조금 읽은 건 마태복음 14장 1절 4절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침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떤 카멘터리를 보게, 어떤 그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 침례요한과 헤롯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관계다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마 헤롯도요, 이 침례요한을 봤었을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침례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헤로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진짜 왕이 아니야.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 우려했었어요. 두려워했었습니다. 언젠간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두렸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침례요한과 가까이 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요한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요한이 헤로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 얘기합니다. 그거는 안 된다. 분노가 생깁니다. 왕이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을 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외쳤다고 해서 헤롯이 그렇게 쉽게 집어넣을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책망합니다. 왜? 말씀을 하는 요한. 그리고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요한, 더 나가서 인리와 제독을 아는 요한,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그런 노력했을까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서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서도 안 돼요. 허해서도 안 되고요.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좋다면 좋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가 좋다고 얘기하면요, 그거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찾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찾아가서 설득이 나오면요, 그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잘못했는데 계속 찾아가서 권면을 성한대로 되는데 또 똑같이 해. 왜?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여러분 끊기 원한다면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론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침례요한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구별하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시민은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조금 강도를 높게 좀 설계했죠. 우리 교회에서 오빠, 오라버니, 언니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집사,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여러분 명칭인지 아십니까? 호칭인지 아십니까? 근데 목회자가 허하니까 계속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 하나님께서 택한 집사, 장로, 거룩한 명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좋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하다 보니까 그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편리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계속 여러분 우리 허락해주면 다른 것도 다 허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침례요한은 그것만큼 뚜렷했어요. 아무리 헤롯과 친분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적할 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좀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보게 되면 헤롯이 침례요한 6장 보게 되면 침례요한을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침례요한과 헤롯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을 것이다. 좋은 관계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 만약에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범했다면 우리가 그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헤롯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책망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말씀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은 너무 지극히 세상적이었었어요. 우리가 죄됩니다. 세 번째 침례 요한에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에서부터 3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 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뭔가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내가 불러 침례를 주려 하신 분이 성령이 임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이 이미 들었기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나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여러분 사촌 관계예요. 근데 누가 먼저 났습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나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예수가 먼저 있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침례 요한이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이 어린 양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개념은 뭐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아브라함이 데려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한 것을 그 상징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기 대신에 양을 준비해서 양을 바치는 그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더 나가서 뭔지 아십니까? substitution. 대신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었을 때 또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양은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이 유월절을 내가 지내야 되겠다.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인데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문틀에 발린 그 문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다시 얘기한다면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월절. 이게 그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면 이 어린 양은 뭡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어린 양에게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린 양의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은혜를 베풀게 해주신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은 뭡니까? 나는 이제 낮아져야 되고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 침례 요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오로지 주님께 쓰임받고 그 쓰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침례 요한의 포커스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은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슨 행동으로, 무슨 언어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는 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가 더 좀 돋보이게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내 자신을 우리가 겸손하게 낮출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었을 때에 내가 거기서 여러 주도적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항상 내 자신을 낮추는 것. 내가 무슨 할 때 내가 기분을 제일 많이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그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분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 아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왜? 세상의 명예와 돈과 여러분 모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천국 시민들은 우리가 이것만큼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재림이 오게 되면 여러분 구원은 하늘나라거든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나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다면 그건 다 내 책임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선과 악을 알면서 그 선과 악의 규칙을 세워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돼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여러분 뉴스를 보기에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아닌 것을 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주님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은 정말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재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